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저희가 모르죠. 그 하나님의 때에는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로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혼내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때를 저희가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벌 주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때가 있다, 참으시는 한계가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쪽의 말씀을 전할 때는 참 많이 부담스러워요. 예레미야서 들어가고 이제 특별히 대선지서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남유다를 향한 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얘기는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 너희가 내게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것이다. 특별히 처음에는 너희 안에서 뭔가 어려움이 시작되겠지만 너희가 계속 죄를 지으면 너희 밖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보내서 벌을 주겠다. 그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참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 이대로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가 이대로 음란한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건강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모든 상황들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겁니다. 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벌 주시기 전에 항상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시죠. 지금 마귀가, 사탄이 어떤 형상으로 이 하와에게 유혹을 하고 또 하와가 그를 따먹고 그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남편에게 갖다 주고 함께 죄를 짓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나중에 비록 내가 너희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가서 나를 피하겠다고 도망을 한다 하여도 내가 너희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훗날 말씀하신 하나님이지만 더 하신 거죠. 이미 처음부터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산책하시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느냐, 나와라 산책하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저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저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가 잘못했을 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십니다. 또 그 아들 그 가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인이 아벨과 그의 예배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과 그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그 질투가 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가인한테 먼저 물어보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서 자백할 수 있는 시간을 항상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인은 또 그러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게 저희 주변 가운데서 많은 유행어가 됩니다. 내가 누구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많은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잖아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모습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드신 존재가 처음으로 죽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다른 게 죽은 게 아니라 가인이 죽인 건 아벨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에 불만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로 여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통로인 아벨을 죽인 거예요. 이거는 아벨을 죽인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죽인 거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핏소리가 들립니다.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피에 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생명 있는 피를 땅에 흘린 것이고, 땅도 처음으로 사람의 피를 그 가운데 빨아들인 다음에 그 땅도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처음 사용하시는 겁니다. 땅이 지금 네 동생 아벨의 피를 먹은 후에 나한테 소리 지르고 있다.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그러면 소리 지르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셨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끔찍한 상황, 창세 이후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죽은 상황, 처음으로 생명을 지닌 피가 땅에 쏟아져 버린 상황, 그리고 땅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그 피를 머금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상황. 지금 가인만 못 듣고 있지 온 세상은 난리가 난 겁니다. 땅은 내가 피를 머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고, 옆에 있는 산들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막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있고, 하늘에 있는 태양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일러 바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별과 별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고 또 부르짖고 있고. 여러분, 세상은 사람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가 들어가는 거죠. 저희만 해도 작은 일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온 천지 만물이 여러분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 편이 아니에요. 주변에 만든 하나님의 모든 만드신 자연이 다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되고 있는 그런 증인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감춥니다. 감춰요. 아담과 하와도 감추려고 했고, 또 가인도 감추려고 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때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남유다의 백성도 그것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또 믿음이 너무 좋았나 봐요. 어떤 믿음이 좋았나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 남유다 가운데서 다윗의 왕조를 물리치지 않겠다, 내가 이 나라가 영원무궁하도록 해주겠다 하는 그 내용은 또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한번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 솔로몬이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고 내가 그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염려할 거 없어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염려할 거 없어 하고 모든 종류의 죄를 다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러다 혼난다.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 음란하게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다 사람들이 그 말씀은 안 듣고 계속 하나님 원래 주신 그 말씀만 믿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내가 너희를 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나의 명령을 잘 알고 이 명령을 지킬 경우에 그렇게 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앞에 있는 것들은 싹 빼먹고 곤란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싹 빼먹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알고 이해하고 순종할 경우에, 또는 성경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이거 일단 순종하고, 그 다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고, 이해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알긴 알고, 그러면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그냥 순종하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다면, 또 내 삶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듣기는 들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삶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이건 내 말씀 같지 않고, 내 말씀이길 거부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거부하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왠지 손해 볼 것 같아서 거부하고 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때가 차면 벌 주시는 겁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도 있는데, 때가 차면 벌을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 예가에 나와 있는 본문,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렇게 벌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저희가 함께 슬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유다한테 행하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봐주실 때에 저희가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런 벌을 받지 않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차기 전에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서 가장 위에 그 두 줄의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달려 있냐면요. 하나님의 분노로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였고 그분의 의로우심과 공의가 드러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가 드러났다. 교회에서 하도 많이 강조를 하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하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해봐야 별로 좋은 얘기 못 듣거든요. 설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복을 선포만 합니다. 기복 시간을 선포를 합니다. 기도하면 많은 복을 주신다. 근데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때가 차면 벌을 내리신다. 이게 또 다른 한 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뜻을 돌이키신다. 마지막까지 기회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한테도 직접 찾아오셔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성을 무너뜨려 가는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협상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의인을 몇 사람 찾으면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자기 조카 룻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인데 내려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을 베푸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마지막 그 사람 의인 그 몇 명 이걸 내가 찾으면 거기까지는 용서하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 성경은요 명확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 기준에 들어가야 복을 받는 것이고 이제 그게 넘어서야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정도 인원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빼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 그 성에 있는 공의를 행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 찬송가는 185장 예전 찬송가 185장 지금 찬송가는 우리가 부른 대로인데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를 흘려 이게 설마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겠어?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게 이런 것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것만 하시는 하나님이지 그 다음에 내게 말씀하실 때 넌 나한테 뭘 지금 하고 있어? 넌 나한테 뭘 주고 있어? 넌 지금 나한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바라실 리가 없잖아요 목사님 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어떤 걸 바라세요? 열매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나무한테 가셔서 열매를 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무화과 열매가 나올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열매가 없자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나무가 그 다음날 시들은 것을 제자들이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하고 있으면 빨리 돌아오는 것도 열매예요. 하나님께서는 잘못하면 때가 차기 전에 빨리 돌아오는 것도 열매예요.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자꾸만 이렇게 연장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원하시는 것은 빨리 돌아오는 것도 열매이고 또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전도 선교하는 것도 열매이고 또 이것이 저희 가운데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근데 그것도 때가 안 되면 주님 돌아오셨을 때 열매가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허락을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나를 닮았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 사역을 위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게 하시고
뭐 그렇게 하셨다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저희한테 필요한 건 또 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셨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땐 죄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여러모로 하나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게 어떤 죄를 회개하기 원하십니까? 빨리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빨리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매를 제게 맺기 원하신다면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생각을 하면 성경대로 생각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고 하나님의 때는 언제까지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이 오늘 본문인데요. 말씀 준비를 위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에 따라서 쫙 읽어 나가다 보니까 다 슬퍼하고 다 힘들어하는 내용이에요. 그나마 난 게 1절과 2절이 그래도 나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정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애가가 슬픈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통해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감정형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그 가운데 이입하시고 나도 울고 있는데 너를 좀 같이 울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널 혼냈으니까 너 울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랑하는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을 저희가 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아들과 딸이 좀 느낌이 다릅니다. 아들은 아들이고 딸인 딸인데 너무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딸 사랑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한테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셔서 보면 아들은 낳으면요 어렸을 때부터 힘이 있어요. 그 탁탁 밀어내는 게 있어요. 포근하게 안겨오는 게 별로 없어요. 얘는 버텨요 자꾸. 그래서 키우면 키울수록 아는 게 힘듭니다. 근데 딸들은 어렸을 때부터 커서까지 포근하게 안겨옵니다. 딸은 딸들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유다에 대해서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거고 쏟아주길 원하는 거고 그만큼 아껴주고 싶다 그런 마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랑하는 딸인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 공의의 때까지 참으시는 때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자 아시리아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은 없애버리시고 바벨론을 보내서 남유다한테는 벌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상황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 복 주실 때가 있고 그 다음 벌을 주신 때가 있습니다. 나눠집니다. 1절 말씀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하나님 사람들이 많더니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봐주실 때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없는 거죠.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전에는 모든 나라 중에 굉장히 큰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굉장히 힘든 거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전에는 정말 모든 나라 가운데 공주처럼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기에서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세 번 반복이 되면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넘어가기 전과 이제 넘어간 후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전에는이 저희의 지금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다음에 이제는 벌받는 이때를 하나님 저희는 경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너무 좋은 걸 바라는 그런 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전 그런 기도 드리는 분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고 또 뭐 여러 말씀을 들어봐도 그런 내용에 대해 공감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땅에 오셔서 그 피조물들한테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저희가 고난 주간에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게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그거 원하세요?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맞고, 그다음 그렇게 십자가 지고, 그렇게 수제자한테 배신당하고 막 이런 일, 그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와서 막 욕도 하고, 그리고 목마르다 그랬더니 심포도주 주고 막 이런 고난을 당해보길 원하세요? 십자가 한번 져보고 가길 원하세요? 저는 아니에요. 전 복 받고 싶어요. 그냥 계속 잘해서 복만 받고 싶어요. 그 사람들 말하는 꽃길만 걷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거 받기 싫다니까요. 다 똑같지 않으세요? 이왕이면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길을 가길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도 잘리길 원하시잖아요. 네, 그게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와 저희 가족과 우리 백향목교회는 전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받고 나서 이후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뒤에 걸 빼보면요, 하나님, 사람들이 많은 그런 풍성풍성한, 그래 시끌벅적한, 그리고 때로는 행복한 노래가 넘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열국 중에 큰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큰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큰 백향목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 중에서 공주처럼 그렇게 사랑받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런 제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의 모습 되게 하시고, 우리 백향목교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솔직한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잘못한 거 있는데 지금 기다리고 계신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길 기다리고 계신 가운데 있다면 저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절 말씀 보니까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뭔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관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되었고, 위로하던 사람들도 다 배반하고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명성이 있고 그다음 사람들이 떠나고 변하는 거죠. 유다가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니까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모르는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따라잡는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핍박하는 자가 생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날 괴롭히는 자가 생깁니다. 그것도 지나가다가 한번 다리 걸어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굳이 따라오면서 핍박하는 자가 생긴다.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제 쫙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전에 회개할 걸,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운데 잘할 걸, 돌이킬 걸, 그런 생각이요 10번, 1000번, 10,000번이 듭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가린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희 가족이 가린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며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있는 유다가 당한 것처럼 이런 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게 저의 잘못이라면 제가 회개하게 하시고, 제 배우자의 잘못이라면 그 잘못을 대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걸 대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겨주시고, 하나님, 이런 애가가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애가는 예레미야 애가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라면 유형제 애가가 이 땅에 등장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의 애가가 백향목 교회 가운데, 유씨 집안 애가 이런 거 등장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보내서 섬기도록 하시는 백향목 교회 애가 이런 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건 아예 존재 자체가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를 주신 그 존재의 목적, 사명의 목적,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빨리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안에 순종하고 복을 받는 저와 저희 가정과 우리 백향목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은 바로 그것입니다.